따라서 이제 내가 복 없는 자다. 원래 복 없는 자였다. 지금도 복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1절을 들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복을 줄 수 있는 자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가 복 있는 자인데, 그럼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복 있는 자라는 얘기는 실제로 줄 수 있는 자란 뜻이니까, 인간은 복 있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럼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가 나에게 진짜 복을 줄 것인가를 찾고,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즉 조금 전에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분명한 실존적인 자각이 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지금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복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영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조금 전처럼 나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그럼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자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존재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야 돼요. 영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없는 자는 찾지 않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는 찾지 않고, 찾아도 재미로 찾고, 자기 의로 찾고, 또는 지식으로 찾기 때문에 그 자기가 찾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 1절에 무엇이 지금 있는 거냐면 바로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가, 여러분. 말씀이 지금 1절이 떨어졌을 때 바로 골고다의 형상이, 골고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냐,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냐, 의인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의인이냐, 의인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의인이냐. 다시 한번,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냐,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냐.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의인이 되지 못했음을 자각하는 의인이고,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은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첫 1절에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너 정말 원하니? 이거예요. 너 정말 원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나는 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실제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1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 자야. 그 자가 복 있는 자야. 그래서 그 자는 그 복 있는 자가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님을 깨닫는데 나의 간절한 것이 있는 자이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찾고, 그래서 그 존재에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자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거는 장자가 얘기하는 도란 뜻이야. 나는 도다.
길이라는 건 이 길로 들어선다. 아까 어떤 길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다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돼. 그래야 그 끝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만나야 뭐가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따라와야 너희가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되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 근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어야 된다. 자유를 잃어야 자유로워진다. 자유를 잃어야 자유로워진다. 안식도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얼마나 세상에서 네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쳤냐.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뭘 누려? 평화. 평화. 그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불가능하고 평화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고 안식도 진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고 자유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영생,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진리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복 있는 자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라는 말을 아버지는 또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 있는 자는 첫째 복으로 존재하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복으로 존재하는 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복으로 존재하는 자. 자, 두 번째 게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사람. 자신 안에 복 있는 자가 있는 자. 자신 안에 복 있는 자가 있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자신 안에 복 있는 자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야.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그가 그 안에 복이 있는 자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의 안에 뭐가 된다?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천국이 그것이다. 그 복이 있는 자가 천국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자는 이 말의 완성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복 있는 자가 있다. 복 있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복이 있다. 그때 복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있다라는 뜻이야. 복이 있는 자가 있다. 그게 나는 없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그 안에 복이 있는 자가 있다. 그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 안에 복이 있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땅? 좋은 땅. 좋은 땅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배부르게 되는 거고 말씀과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깨끗한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속에 오직 있어야 할 것만 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이제 무엇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 그게 복 있는 자 안에 있는 자야. 그 안에 복이 있는 자가 있는 자. 그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여러분 시편 그 지금 우리가 읽은 1편의 1절 말고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의인은이라는 말이 나와. 복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 행복한 존재다라는 뜻이잖아. 의인만이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의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제가 중국어로 설명을 드린 한자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밑에서 그 양을 들고 간다.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연합이에요. 어깨에다 메고 간다는 뜻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의자 속에 들어있는 연합이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 양이고 내가 아자 밑에 있는 나 아는 그 사랑하심을 뭐로 받아? 십자가의 사랑 받음으로 받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사랑 받음으로 받아야 뭐랑 똑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엄마와 탯줄처럼 엄마와 탯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지고 십자가의 사랑 받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거야. 그게 의야. 그게 의. 그 의를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어. 예수 그리스도 밑에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마리아의 형상이 바로 의자예요, 여러분. 의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그 뜻이야. 그 의.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 요즘에 별로 성경 구절을 읽고 싶지가 않아. 소리내서.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한번 외우면 이게 다 아는 거야.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 너무 잘. 그래서 이게 외우고 있는 구절로 나한테 오지 살아 움직이는 구절로 나한테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이걸 그대로 외우면 안 돼. 나는 제발 바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언어는 행복감하고 똑같아. 금방 그 감동이 떨어져 버려. 외워서 자꾸 읽을 때. 그럼 이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한 한마디 말.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부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